후배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극존칭으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요. 이 단에 쓴다는 의미가 어떤지 제가 알아서 그냥 처음 그냥 노예하러 올 때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손님으로 왔을 때하고 말씀을 전하러 올 때하고는 분명히 좀 다르네요. 그 25년, 26년 전 제가 사역할 때 계시던 장로님들 계속 계시고 권사님들 보이시고 집사님들 보이시고, 네,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애들이 와서 찬양하고 있고 예, 아주 너무 저에게는 너무 감개무량한 시간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왔으니까 말씀을 좀 전하고요. 저 외람 때 말씀이지만 제가 올해 60이 됐거든요. 이건 무슨 분위기지? 아유, 죄송합니다. 예, 교회가 50주년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50주년? 뭐 이랬어요. 50주년이구나. 예. 제가 제가 웬만하면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좀 떨지 않는데 지금 떨고 있거든요. 수천 명이 앉아 있어도 마음에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저에게는 여러분들은 뭐 일도 아니신 것 같긴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진짜 아까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셔서 그냥 편하게 말씀 올리면 이곳에서 중고등부 사역하고 청년부 사역하면서 10대직이라는 청소년 단체를 2000년 4월 1일 날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정부 땅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청소년 사역을 아무것도 없는 토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영진교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 10대지가 세워진 지가 26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역을 잘 하고 있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2, 3년 후에는 10대지기를 좀 떠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지기를 떠나면 그 의정부 근처에 있지 않고 좀 멀리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영진교회를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0주년 부흥의 이 귀한 자리에 역할을 주셔서 너무너무 사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격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속된 말로 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진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을 설쳤어요. 그리고 그 옛날 모습들이 진짜 우리 어르신들 늘 그러시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순간 이렇게 필름이 확 도는 것처럼 그때가 다시 생각이 좀 났었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또 설쳤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오늘 이 저녁이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진짜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설교가 제가 우리 영진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른 예배 설교했을 때의 본문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육자였기 때문에 어른 예배 설교를 제가 여기 와서 강도사가 됐거든요. 여기 와서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면허 땄고요. 그래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그 승합차를 톤 얻을 때 그 전부산 때에다가 긁혀갖고 우리 그 원로 목사님께서 다시는 운전하지 마라. 그래서 금종욕도 당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저한테 너무나 엊그제 같은 추억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그때는 철없이 증거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또 헌신예배에 가서도 많은 교회에서 기관사역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게 뭐냐면요, 말씀 하나 잘 전할 수 있으면 그거 갖고 365일 돌아다니도 되거든요. 같은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때 처음 설교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거의 뭐 일주일 내내 말씀과 씨름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중고등부 설교는 사실 편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뭐 지금은 뭐 같이 늙어간다고 애들이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말씀을 잘 들어줬어요. 지금도 보면 제가 너무 유치했었는데 말씀을 잘 받아줬고 워낙 토양이 좋아서 잘 감당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른 예배 설교하라고 했을 때 진짜 많이 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요 위에 그 큰 강대상에서 고개를 한 번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설교문을 그냥 읽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좀 정리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 혼자 회상해야 되는데 같이 회상께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데 버릇이 생긴 게 돌아다니는 버릇이 생겨갖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다 이렇게 봐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은 가서 설교하러 서면 한 3분의 1은 고개 쳐박고 있고 3분의 1은 딴 생각하고 있고 3분의 1은 뭐 할까 말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앞에는 이렇게 좀 쫓아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제가 쫓아가면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는지 아시죠? 제가 이 침이 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침 튀기면 어쩔 수 없이 고개 쳐들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애들이 나를 봐야, 말씀 전하는 사람을 봐야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렇게 길게 말씀 전하지 않고 말씀 핵심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괜찮죠? 제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자, 오른손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른손 모르는 사람 옆 사람 보시고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지 이름을 좀 대보세요. 다시 해볼까요? 나에게 지 이름을 대시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그렇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 말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변화되는 추억에 살지 않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경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변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른손 한번 다시 한번 높이 들고요, 따라서 한번 해보죠. 오늘은 내가 변할 겁니다. 은혜 받을 겁니다. 변할 겁니다. 누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교회 가요? 그러면요, 누가 변하면요? 성민이 밖에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안에 계신 분 중에 어떤 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아니야. 우리 영주교회 모든 사람이 다 변해도 나는 아니야. 왜?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20년, 30년, 40년 살았는데 나는 아니야. 그냥 나는 하던 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 한 분이 계신가요? 끄덕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민이래잖아요.
됐으면 좋겠다니까요.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 50주년 성회를 여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이 성회를 열었구나. 오늘 내가 바쁜 일도 있었고 핑계댈 것도 많았지만 그걸 다 뒤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하고 맞짱 떴죠? 아니죠. 거꾸로 했군요. 다시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하고 맞짱 떴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죠? 아니에요. 진짜 그러셔야죠. 그렇죠. 아직 감이 없나요? 다시 여쭤볼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셨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기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이 이기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엔 자신감이 생기고 두 번째는 자만감이 생기고요, 나중엔 그 자만감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그 사람은 타락합니다.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세요? 타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기면 안 돼요. 누가 이기신다? 누가 이기신다? 물론 알아요. 다윗이 이긴 게 팩트인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세상이 맞짱 떠요. 누가 이겨요?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했다면 돌이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이길 수 있구나. 내가 뭔가 되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내가 따라가면 되는구나. 내가 하면 되는구나.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애들 모이는 그 연합수련회가 있는데요, 캠프 코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예, 멀리도 아니고 여기 서울여대 그 강당에서 모이거든요. 여긴 거기에 그 계절마다 한두 번씩 가는데요, 거기에 그 강당에 애들이 가득 차면 한 1,300명 정도 모인대요. 봐요, 우리 영진교회는 1,300명 정도 갖고 놀래지도 않아. 이 정도 힘이 있죠.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만 1,300명이 모였다고요. 고마워요. 예, 어른들, 우리 선생님들이 한 300여 분. 합치면 몇 명이요? 와, 산수가 되는군요. 여러분, 1,600명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와, 기가 막힙니다. 예,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강사로 갔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얘들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 누가 이겼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다윗 그랬죠. 아까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다윗 그러길래요, 제가 거긴 강당이 좀 크거든요. 좀 오버해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뭐라고요? 아니야 그랬어요. 저 끝에까지 끌면서 아니야 그러면서 퍼포먼스를 좀 크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돌이키는 순간, 그거 한 0.5초, 0.7초 정도 되는 순간인데요, 돌이키는 순간 그 앞에 앉아 있는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는 꼬마아이인데요, 걔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무나 분명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골리앗. 골리앗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 옆에 주변에 있었던 아이들이 전부 다 얼음.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골리앗이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는요, 설교자한테 설교 시간을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서 그 아이한테 인터뷰를 땄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골리앗이라고 하느냐? 그런데요, 요즘 애들은요, 마이크를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예, 워낙 큰 집회장이니까 카메라가 쫓아오거든요. 근데 카메라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이크를 줬더니 카메라를 보고 일어서더군요. 그리고서 카메라를 보고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자기 소개를 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그 한마디로 설명이 끝났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들어도 얼마큼 들었다?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둘째 날 저녁에 지가 아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대답했겠어요. 있는 실컷 외쳤대요. 뭐라고요? 다윗! 하고 외쳤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기가 2개밖에 없었잖아요. 보기가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골리앗.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밖에 없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골리앗이 믿고 있는 그 신과 이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 주님은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미 내가 이겼노라. 내가 이미 이겼노라. 내가 이미 이겼노라.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줬다니까요. 그 약속을 믿고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기실 걸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전쟁의 정황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자, 빨리 좀 도와줘. 아는 얘기 좀 빨리 좀 해줘.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왜 갔는지 혹시 아세요? 맞아요. 심부름. 역시 우리 영진교회 수준이 있어. 아빠 심부름 갔잖아요. 뭐 가지고요? 도시락. 전문용어로 도시락 배달을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배민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빠 심부름으로 온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군인으로 온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 하던 애예요? 집에서 양을 치던 아이예요. 군대를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여러분,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에요? 8명. 너무 멋있어. 다른 교회 가면 여러 명 이러는데 여기 8명 바로 나오잖아요. 지금 다윗은 몇 번째? 막내 8번째. 군대는 몇 명이 갔어요? 3명. 형 3명이 군대 간 거예요. 근데 아빠가 생각할 때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군대 가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양을 치던 다윗 막내를 불러갖고, 야, 군대에 가서 그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좀 살아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근데 그냥 보내기 뭐하니? 천부장에게 줄 도시락, 형들에게 줄 도시락 이렇게 싸줄 테니 이걸 좀 전달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좀 묻고 와라 해서 그 도시락 배달하러 온 거예요. 그렇게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장이 나와서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밤낮으로 나와서 외쳤더라. 뭐라고 외쳤겠어요? 싸울 사람 나오라고요. 싸울 사람 나오라고요. 나오고 싸울 사람 나오라고. 며칠 동안 외쳤다고요? 40일 동안요. 그것도 주야로 계속 외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잘 안 놀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여 바위 틈에 숨었더라. 어디에 숨어요? 바위 틈에. 누가 숨었다고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요. 여러분, 말이 돼요? 여러분, 군복을 입은 군인이라면 죽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제가 영진교에서 사역할 때 막 군대에서 제대한 우리 희곤 형제님, 그 옛날 얘기네. 그렇잖아요. 군복을 입었으면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근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서 숨었다고요. 뭐 해보지도 않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모습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는 끄떡거리지 마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모습 같진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쫄아서, 너무 무서워서 세상에다가 나 교회 다녀요, 나 집사예요, 나 장로예요, 나 목사예요 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너무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어떨 때는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우리 영진교회 한번 와봐 이 얘기하는 게 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세상이 소리치는 그 소리, 여러분 TV 볼 때 무섭지 않으세요? 채널 틀다가 목사 얘기 나오면 막 떨리지 않으세요? 저도 무슨 나쁜 얘기인가? 교회 그림 나올 때마다 아 이것도 또 어느 교회가 뭐 잘못했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두려워서 다 숨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현실이 너무 속상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 같은 것 같아서, 우리 같은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전쟁터에 누가 왔다? 다윗이 왔다. 다윗이 왜 왔다? 심부름 왔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오신 분들 계시죠? 손 들지 마세요. 잘 오신 거예요. 예. 다윗도요, 여러분, 다윗도 이 전쟁터에 안 오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이유를 댈 게 있었다 없었다? 있어도 너무 많았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군대 형 셋이 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아빠가 누군가를 부를 거라면 몇 번째를 불러서 심부름 시켜야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넷째가 안 가겠대요. 그럼 몇 번째 불러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지금 몇 번째예요? 8번째예요. 여러분, 다윗이 안 가려고 이유를 찾으면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네, 만 가지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끄떡거리지 마세요. 이 시간 안 오려고 마음 먹었으면 수만 가지 있잖아요. 끄떡거리면 들킨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왔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왕이 돼서, 아니 그가 장군이 돼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예쳤던 그 시대도 위대했지만, 진짜 다윗의 위대함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그의 아버지 말에 아멘하고 새벽 일찍 짐을 싸들고 그 전쟁터로 나가는 이 순종의 삶이 그의 위대함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진교회의 또 다른 50년은 누가 책임질지 아시냐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묵묵히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 영진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라고 그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진교회 새로운 50년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민이래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아직도 속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이 상태가 좋아, 나는 그냥 이러고 있을래, 괜찮아, 이 정도도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합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면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 멋진 교회 어느 교회? 진의 교회임을 까먹지 마세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그 골리앗이 소리 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이 나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할 때 지 이름을 대세요. 다시 해볼까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뭐하고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그렇잖아요. 바위 틈에 다 숨어 있을 때 지금 누가 나가겠다고 그래요? 다윗이. 이때 다윗이 나이가 몇 개요? 16, 17개 정도.
그래서 소년 다윗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군인도 아니었고요. 뭔가 스펙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집에서 양치고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집에서 놀고 있었던, 쉬고 있었던 그 다윗, 군대도 갈 수 없었던 8번째 막내라니까요. 누가 봐도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능멸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교회 같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같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교회를 비웃고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조롱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힘이 너무 세니까 무서워 바위 틈에 숨는 군인처럼 숨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누가요? 아무도 안 할 때, 아니요 두려워서 다 숨어 있을 때, 그때 아무도 아닐 그때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렸어요. 어떻게 말렸을까요? 뜯어 말렸어요. 지들은 뭐 했던 주제예요? 숨어있던 주제예요. 나가면 죽는다. 우리가 괜히 숨어있는 게 아니야.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어. 네가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니 그래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아직도 새벽 예배 하니? 여러분, 아직도 수요 예배 나와요? 아직도 금요 철야에 나오세요? 요즘 세상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아니요, 어떨 때는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직도 기도하고 사니? 여러분, 너무 속상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변해도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저는 이 교회에 있을 때 많이 혼났어요. 새벽 예배 못 나와서 진짜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늦게라도 와갖고 저 뒤에서 구부려 앉아서 기도하는데 꼭 목사님은 깨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시면 되는데 그리고 꼭 깨워서 너 몇 분 늦었다. 여러분, 기도 자리를 채우고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저에게 힘이 됐던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늦게 나와도 그때도 기도하고 계셨던 우리 영진의 귀한 믿음의 기독군들이 있었어요. 저 사랑방 같은 저 중위층의 저 방 속에서 기도하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50년간 영진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기도했던 분들이 계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살아냈던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그 신앙의 바톤을 여러분들이 이어가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떨 때요, 그때보다 더 힘들고 그때보다 더 어려울 때요, 어떨 때는 아무도 하지 않을 때요, 그때는 어쩌면 동료가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함께할 동역자가 있었지만 어쩌면 지금은 가면 갈수록 기도할 사람은 없어지고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 더 줄어드는 게 현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시죠. 내가 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린다고요. 어떻게 말려요? 뜯어 말려요. 몸 생각하셔야지 무슨 새벽 예배예요. 예. 금요일 날 하루는 좀 쉬세요. 말린다니까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그 형들이 왔어요. 그 형들 3명이 왔어요. 소란을 피우는 걸 보고 왔어요. 와서 형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어요? 왜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야단쳤어요. 집에 그 양들은 어떻게 하고 네가 이곳에 와 있느냐? 여러분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내 형편과 처지를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영준교회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면요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때요 여러분 1시간 내내 뛰면서 찬양을 해요.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의 뒤에서요 어느 전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수련회 데리고 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자기 아이들이 그랬대요. 너무 심하게 은혜 받지 않게 해주세요. 왜요? 동계 수련회 가고 하계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으면 애가 찬양단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임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얘가 뭔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거야. 워. 한 단계 내려간다. 성적이 한 단계 내려간다. 이게 현실인 거 알아요. 이놈의 경쟁사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가 은혜 받은 대로,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앙은 다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저보고 어떤 분이 그래요. 다음 세대 사역자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 아니에요 그랬어요. 저는 지금 사역자예요 그랬어요. 왜요? 한국교회가요 다음 어떻게 해요? 중학교는 고등학교 들어간 다음, 고등학생은 대학생 된 다음, 대학생은 왜요? 취직한 다음, 취직한 사람들은 결혼한 다음, 결혼하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 낳고 안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 언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언제 믿음 생활 할 거예요? 언제 나눔 생활 할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다음이 아니라 지금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어린아이든 그게 연세가 있든 상관이 있다 없다? 바로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게 믿음의 세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말렸던 그 형들이요 다윗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콕콕 찍어서 야단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영진교회는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믿어도 되죠? 기도하는 자리에 서실 거죠? 말씀 전하는 거에 서실 거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살아보실 거죠?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이기신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알아요. 뭘 알아요?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나.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골리앗 그 손에 칼과 창과 단창이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그 골리앗의 모습을 정확히 봤어요. 띄엄띄엄 본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봤어요. 그런데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 그 적장에게 맞서 싸우려면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갖고 나가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중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중학교 애들한테 얘들아 상대가 칼과 창과 단창 갖고 나온대. 그럼 너희들은 뭐 갖고 나가야 되니? 그랬더니 애들은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권총. 서슴없이 얘기해요. 기관총. 어떤 애는 뭐라고 그래요? 미사일을 쏜대요. 어떤 애는요 K9 자주포를 쏜대요. 어떤 애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가 안 나가고 김정은이를 부른대요. 한 방으로 날린대요. 무슨 논리예요? 상대보다 내가 세야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다음 하나 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아니요, 21세기 다윗이니까 본인 성함 되셔야 돼요. 다시 해볼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과 함께 박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왜 숨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들은 언제부터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는 지금 같은 이런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을 구전으로 듣고 이 구전으로 들은 말씀을 애우게 시켰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가 군대에 갈 정도의 성인이 됐다면 이 친구들이 모세오경을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았다니까요. 홍해를 가름을 알았고요.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왜 두려웠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보다 이 골리앗이 더 커 보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쫀쫀해지는지 아세요?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문제만 보일 때, 그래서 그 문제가 내 눈을 가릴 때, 그때 우리는 두렵다고요. 근데 여러분, 소년 다윗이었지만 그가 왜 안 쫄았는지 아세요? 왜 안 두려웠는지 아세요? 아니 두려웠다고 치자고요. 두려웠지만 왜 나갈 수 있었는지 아세요? 그는 그 골리앗보다 누가 더 컸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단 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기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를 이기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를 이기십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십니다. 그걸 믿고 아멘 할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가자고요. 우리 새로운 영진의 50년의 그 역사를 다시 쓴다면 그 믿음 위에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구석에서 나는 아니야 하는 그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진교회에 200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도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강당이 저 중위층까지 아버지 청년 중고등부 다음 세대로 가득 차길 소원합니다. 우리 어른들 세대가 가득 차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 꽃동산교회로, 저 노원순복음교회로 들어가는 인원들만큼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단 다시 져야 되나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숫자보다 더 큰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진교회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찐이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구나, 예수를 믿으려면 어느 교회 가라? 누구를 만나라? 여러분들을 만나면 제대로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거다 라는 그런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소문 저도 들을게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온 이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25년 후에 제가 다시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와서는 그 믿음이 이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켜 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래서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아직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이잖아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 모세를 부르듯이 하나님은 부르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바로 스킵하면서 넘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를 불러요.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저 히브리 백성이 저 애굽 땅에 종되어 있으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구하여 오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진교회 50년의 새로운 역사를 세워나갈 터이니 이제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앞장서거라. 할렐루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50주년 이 성회가 나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목사님 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저분을 또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또 그 말씀을 또 전하게 하는구나. 이게 다른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으시고, 사람에게 설득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설득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니까 yes, no 뭐라고 그랬을까요? no. 몇 번이나 했을까요? 몇 번이요? 뭐 4번, 3번, 5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번역서마다 조금씩 틀려. 그래서 여러 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 번 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싫구나. 그냥 한 번쯤 안 갈래요?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 싫은 거예요. 왜 싫었는지 아세요? 그냥 추론해 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는지 아세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섰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쳤더니 어떻게 됐다? 죽었대요. 그래서 없던 걸로 멈추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다시 들어갔다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이틀 후에 다시 나왔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펜 가르지 마시고 서로 뒷담화하지 마시고. 그렇죠? 얘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말리기도 전에 그 중에 히브리인 중에 누구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 모세를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송사하였더라. 송사가 법률적 용어예요. 지금 말하면 뭐예요? 고소고발했다 이 얘기예요. 딱 찍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전에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 중 누구 하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두려웠어요. 40대의 이 모세가 두려웠어요. 그 40대의 모세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40대의 모세는 왕자. 왕궁에 살아서 왕자였어요. 왜 왕자가 됐는지는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그 왕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웠다고요. 왜요? 그 송사가 왕에까지 왔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36개 주량랑을 친 거예요. 그 광야로 그렇게 나왔을 때 그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 그럼 지금 모세 나이가 몇 개? 80개.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싫대요. 몇 번이나요? 여러 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꼭 우리 같지 않아요? 하나님 왜 지금 오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아니요, 나 아니에요, 나 싫어요 했던 그 이면의 이유가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추론할게요. 이 부분은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상상해 볼게요.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 왜 지금 오셨어요? 하나님 왜 지금 은혜를 주세요? 언제요? 40년 전에 내가 뭐였을 때? 왕자였을 때, 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아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예, 젊을 때가 좋네요. 지금은요, 어디 가서 애들하고요 1시간 반, 2시간 집회하고 나면요, 전에는 그냥 2시간 집회하고 3시간 집회하고 차 타고 다시 의정부 왔거든요. 근데 요즘 못 오겠더라고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젠 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딸려서한테 그래요. 뭐라고요? 젊을 때 좀 믿어라. 젊을 때 좀 열심히 하라고. 좀 어릴 때 좀 열심히 하라고. 지금 힘이 있을 때 그렇게 정신 놓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 차리고 할 때야. 지금 열심히 하고 물을 심어서 먹을 그 나이에 하나님의 좀 열심히 좀 해봐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안 들을까 봐 못해요. 제 새끼도 제 마음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그런 마음이잖아요. 모세도 그럴 핑계를 대고 싶다니까요. 왜 하나님 지금 오셨어요? 나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나는 늙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객관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과장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는 진짜 나이가 많았어요. 핑계댈 게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다시 영진교회를 재건하고 다시 세워나갑시다. 할렐루야! 할 때 속에서, 입에서는 아멘 하지만 속에서는 나는 아니야. 왜? 이미 나이가 많아.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 사업이 안정돼 있지 않고, 난 내 자녀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중에 핑계 안 되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하듯이요, 우리 하나님이 이 5일간의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설득에 설득되시는 분을 통하여 우리 영증교회는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크게 아멘하지는 않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어린 것들과 젊은 세대였으면 좋겠고요. 연세가 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결단하시는 어르신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진교회 온 성도가 50주년이라는 숫자가 아닌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사람이 주인공으로 부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니요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정리할게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모세의 손에는 뭐만 있어요?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차신지 아세요? 그 지팡이마저 내려놓아라 그래요. 여러분, 경험으로 이끌고 오셨던 게 있으신가요? 신앙적으로 경험했던 그 모든 것조차도 한번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주의 방법에 맡겨볼 수 있는 믿음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는 이렇게 해서도 안 됐고 저렇게도 안 됐고 이렇게도 힘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하면 다윗이 아멘하고 새벽 이른 시간에 순종하여 가겠다고요.
내가 나가겠다고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영진교회, 우리 유초동부부터 우리 청년, 창년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이사이에서 그런 자발적 믿음의 삶의 생활들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 하겠다는 사람 설득해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꼬장 피우는 사람한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해볼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요? 만 명이 모이면 10,000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내가 속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던 그 지팡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마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다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경험이 아닌 주님 말씀을 들어보자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길 주인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지팡이를 내려놨더니 뭐가 됐어요? 뱀.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비암. 20년 전에는 웃었는데 예, 여러분 그냥 뱀이 아니래요.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뱀의 종류가 나온답니다. 어떤 뱀이요? 코브라. 예, 코브라. 근데 그냥 코브라가 아니라 어떤 코브라인지 아세요? 밀림에 있는 코브라가 아니라 그 열대 지방에서 그 온도 40도 50도에서 살아남은 그 코브라.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아세요? 그 코브라는 열대 지방에 있는 코브라보다 맹독이 7배나 더했던 코브라래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요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코브라였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코브라를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상징은 이 코브라라고 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왕은요 이 코브라로 왕관을 만들었고요, 그들의 상징물이 됐어요. 그러면요 이 지팡이가 코브라가 된 건 그냥 코브라가 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 하나님이 어디를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뱀 잡으려면 어디 잡아야 돼요?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모여있는 데 가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도 이 설교를 좀 드렸는데 어떤 장로님, 연세 많으신 은퇴 장로님이신데 너무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 잡아야 돼요? 그랬더니 대갈박. 여러분 시골 촌부도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된다? 머리. 여러분 꼬리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쭤볼게요. 누가 그 꼬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잡죠. 누가 잡을까요? 모세는 잡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잡을 수 있어요? 누가 잡아요? 우리 중학교 애들은 얼마나 기가 찬지 아세요? 누가 잡아요? 그래서 중학생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담력이 센 사람. 그랬더니 옆에 애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래, 자기는 돈 주고 다른 사람 불러서 잡게 할 거래. 이런 자본주의. 어떤 애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 잡아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도 물어보니까 어떤 애가 그래요. 참 기가 막히죠. 땅꾼이 잡는데요.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넌 땅꾼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옛날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말 안 들으면 땅꾼 불러다 너 잡아간다고. 그래서 그 땅꾼이 뭐냐 물어봤더니 뱀 잡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땅꾼이 잡는다고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땅꾼이 잡나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 근력 있는 사람이 잡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 영진교회 50년을 다시 이끌어갈 수 있냐고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전하러 왔으니까 이건 따라서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내가 잡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거봐요, 광신도 같잖아요.
여러분 누가 잡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등치 큰 사람도 아니에요. 해병대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잡을 수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아멘 하고 잡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살았지만 죽어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 가라면 좌로 가는 거예요. 우로 가라면 멈추라면 가라면 그걸 못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의 죽음의 이유는 불순종이래요. 이 말을 거꾸로 해볼까요? 순종하기만 하면 40년 동안 도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치와는 안 맞아요. 내 생각과는 안 맞아요. 내 경험과는 안 맞아요. 내가 하기엔 너무 겁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면 할 수? 그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만 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우리 교회의 비전이 세워질 것이며 주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뭐가 됐다? 지팡이가. 그럼 여쭤볼까요? 이 지팡이는 이전의 지팡이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네네.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손 안 드신 분, 뭡니까? 예, 여러분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요? 같지만 달라요. 뭐는 같아요? 모양은 같아요. 모양은. 근데 뭐는 틀려요? 능력 아닙니다. 능력 아닙니다. 지팡이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가 틀려요? 쓰임새가 달라요. 여러분 아멘하기 이전의 지팡이는요 뭔지 아세요?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했던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다시 아멘하고 다시 잡은 그 지팡이는요 앞으로 40년 동안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지도자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진교회 앞으로의 50년 동안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세대였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비웃더라도, 세상이 그들을 조롱하더라도, 세상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믿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전교회는 이렇게만 말씀을 전해도 끝날 판이 나는데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해요. 모세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빨리 해볼까요? 오른손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얼른 품에 넣어 보실래요? 네, 넣는 척만 하세요. 이거 열고 들면 그리고 얼른 빼보세요. 얼른 빼보세요. 여러분 손이 허여신 분 계시나요?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나병에 걸리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모세한테 그랬다니까요. 네 오른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뺐더니 손이 허해졌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요 지팡이가 뱀이 된 것보다 더 많이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그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야 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간음한 영고라. 육적이든 영적이든 간음한 자는요 현장에서 발견되는 즉시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무리를 떠나야 됐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나병이었어요. 왜요? 나병은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이 손이 나병이 된 게 너무 무서웠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광야로 쫓겨가듯이 간 거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애굽 사람 때문일까요? 예. 물론 궁극적으로는 어쩌면 그 기반이 그 애굽 사람의 그 악함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히브리 사람의 송사로 뛰쳐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그 나병이 된 손을 다시 품에다가 넣었다가 빼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옛날 개역 개정 이전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여상하였더라. 여상하였더라는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되었다. 놀라셔도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양을 치면서 봤던 그 손 있잖아요. 얼마나 울퉁불퉁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문득병, 나병이 걸렸고요.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봤더니 어린아이 손같이 변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상하였더라. 예, 이 이전의 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어린 시절에 그 아기 손에 그 이쁜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런 정도의 그 손으로, 내가 꿈에 그렸던 그 손으로 회복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꿈꾸던 가나안 땅이 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진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마다, 우리 기관마다 모여지는 모임마다 하나님이 영진교회 사람들 한두 명만 모여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였더라.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사건의, 그 은혜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어요. 그런 헌신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이적입니다. 하수를 떠 땅에 부으라 그래요. 부었더니 뭐가 됐더라? 피가 됐더라.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하천이 다 피가 됐다는 것은요, 저주를 의미해요. 심판을 의미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씀으로 다시 건강한 교회 생활과 믿음의 생활을 살아낼 때,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도 견뎌낸다면 맨 마지막에는 그 악한 세대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우리는 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송사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똑같이 대갚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심판은 마지막 곡식을 거두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서 억울해도 좀 참으세요.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도 화해하세요. 제가 화해하세요. 근데 그분 쳐다보면 안 되지. 나중에 쳐다보시고. 우리 영주교회가 진짜 그래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영준교회가 다시 50년을 이끌어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의 사건에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고백해 볼까요?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내가 죄송합니다. 본인 성함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변하면 어느 교회 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변하면 어느 나라 가요? 예, 이 대한민국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하면 5대양 6대주가 변할 겁니다. 우리 영진교회가 변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그 일에 내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다니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거기 안 갈 수 있는 이유가 천가지고요, 지가 나서지 않아야 될 이유가 만가지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21세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부연히 우리 영지교회 그런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봐도 저 집사님은 아니야, 내가 봐도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성도님은 아니야, 자기 고가 석자인데 뭘 한다고 해? 라고 생각할 정도의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삶으로 헌신하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 나라가 아닌 지금 우리 영진의 공동체 안에 임하였구나 라고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만약에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돌이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다고요? 성민이밖에 안 들으잖아. 마지막에는 한번 성민이 이겨보자고.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다고요? 목사님 더 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다고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찬양단 좀 나와서 찬양해요.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붙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내가 하나님이 싫으면 하나님이 손을 놓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또 아쉬우면 다시 또 와서 잡아요. 또 싫으면 또 가요. 그러다가 또 와서 또 붙잡아요. 진짜 잘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손을 이렇게 놨어도요 하나님은 내 손을 논다 안 논다? 나를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땡깡을 피워도, 내가 얼마나 턱없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이렇게 5일 동안 성회를 열어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재단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던 전임자들을 불러다가 다시 말씀을 전해서라도, 나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나를 설득하시더라. 할렐루야. 그게 오늘 이 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가사 좀 보여주실래요? 다음이요. 예, 어쩔 수 없네요. 그럼 나는 부르신 곳에서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부르신 곳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르신 곳에서 한번 넘겨야지. 나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교회 어느 교회? 여러분들 부르신 날이 오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이전에도 부르셨겠지만 다시 말씀을 통하여 이 5일간 다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거기서서 무엇하리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배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시는 거. 나는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리고 누가 살아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 믿음의 세대로 살아내자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당연히 섬길 사람이 섬길 때는 당연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섬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이십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디 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했을 때 예배하면, 예배할 수 없을 때도 예배할 수,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한테 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실 때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할 수 없을 때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 마지막 보여주시죠. 내가부터 보여주면 돼요. 그래요. 더 가봐요. 다 같이 저 내가에다 본인 성함 대세요. 시작.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된대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 삶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그 뒤 어깨를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우리 삼촌 이모 고모 여러분, 우리 그 믿음대로 살아보자고요. 세상이 골리앗처럼 나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순간 쫄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아멘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일어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셨더라고요. 그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할까요? 감사하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One more time.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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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아멘 아멘.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요, 두 눈을 감아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내 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다 같이 주여 외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